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로 오늘을 지혜롭게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속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어서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맡은 바 역할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생활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영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계속해서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 또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속 기다리며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서부터 장성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평생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공부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이 기대가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학업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혜로운 판단과 생각과 이해와 논리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위해서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며 계속 두드리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그릇으로서 이 땅 속에서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셔서 사랑의 교제와 가정의 분복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각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령께서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열리게 하소서. 열린 문으로 선하게 인도함 받아 진행되게 하시고 그 진행이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게 잘 진행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결실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열매들이 외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터리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시간들, 과정들,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지난 과정보다도 더 충만하게, 더 은혜롭게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 더 넉넉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룩한 도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지혜롭게 잘 모든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에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너머에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 대한민국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대한민국,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모든 부분들이 넉넉한 복이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칭찬받은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누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교회, 험난한 어려운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칭찬과 함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는 참 우리의 본이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용광로에서 불은 금속을 정련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이 없다면 찌꺼기, 오염된 모습들, 부분들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옷감은 빨면 되지만 금속은 불이 아니면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불은 금속을 녹여서 순도 높은 새로운 금속을 만듭니다. 한편으로 불은 그 대상을 태우기도 합니다. 물건을 다 태워버려서 재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이 물체를 정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녹느냐, 탔느냐는 물체의 속성, 성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은 합금 형태의 금속은 녹이지만 고체 또는 기체 형태의 물건들은 다 태워버립니다. 삶에서 우리 기대대로 일이 잘 풀리고 계획대로 진행이 잘
이루어지면서 기도했던 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힐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이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불이 우리 마음을 태우게 할 것인지, 녹여서 새로운 성숙한 마음이 되게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영혼 안에 누가 존재하고 누가 중심에 계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 다른 대상이 주인으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불이 왔을 때 조급하고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시커멓게 탑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안에 굳게 자리 잡고 계시면 불이 와도 그의 마음은 부요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정련되는 시간입니다. 서문학 교회 교인들은 부요한 마음을 그리고 부요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학 교회 교인들에게 9절에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고난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문학 교인들에게 칭찬하신 것, 안락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이라는, 환난과 곤란이라는 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이 부요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칭찬을 하십니다. 환난과 궁핍,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영혼이 부요해졌다, 풍성해졌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 터키 서쪽 지방 소아시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유명한 고대 시인이었던 호모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가 말하기를 지상의 천국이다 라고 칭찬을 한 그러한 장소, 지역입니다. 서문화에서 가운데 있는 이 요 단어가 원래 뜻이 몰약, 향유입니다. 몰약, 향수의 재료가 되는 그런 액체인데요. 바로 이 서문화가 향수를 만드는 재료를 수출하는 아주 큰 이 향수 수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몰약은 상처 치료에도 사용을 합니다. 일종의 소독약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문화가 의료 기술이, 의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큰 수출도 있었고 의술도 발달하니까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고 이 문화나 교육 등에서도 굉장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이곳은 복음이 전해지기가 매우 힘들었던 장소였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도시도 아름답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죠. 부족한 것 없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지요. 사람들도 많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자꾸 복음을 배척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필요 없다. 우리는 복음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서머나 시민들이 자기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이 도시에 저녁에 횡행하게 되어서 더욱이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너무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사막 속에서 핀 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에게 잘 신앙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였고, 그러다가 크게 핍박받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후 16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이지만 충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 이 모습,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환난이라고 할 때 이 환난은 무거운 물체로 작은 물체를 꽝 때려서 이렇게 바스라지게 하는, 가루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궁핍 또는 곤란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물질적인 빈곤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두 예기치 않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여러 가지 고뇌들, 갈등들, 결핍들, 어려움들 당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환난과 궁핍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 막 해서 적당히 막 얼르고 설르고 때로는 좀 이중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좀 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게 되는 이 환난과 궁핍이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내가 부요한 자다 칭찬하십니다. 도시 서머나는 정말 여유 있게 잘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교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인들, 서머나 교인들이야말로 진짜 부자다, 너희들이 부유한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외적으로는 궁핍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정결하고 풍성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잘못된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모습은 굉장히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핍절했다, 궁핍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 간절하다, 가득 차 있다, 확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서머나 교인이 영혼이 부요하면 모든 환난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어렵게 하는 대상이 외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었고 로마 정부였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회다, 마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서머나 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 핍박도 당해서 순교도 당하게 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핍박의 주체가 사탄이다,
마귀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마귀, 아니 그보다 더 큰 존재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너희에게 부요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부요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기간을 오늘 본문에서 10일 동안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열흘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이 보통 짧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왜 1초만 기다려주세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만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니 아무리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서머나 교인들은 오랜 기간 환난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넉넉하게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또 하나 해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 영혼에 있는 이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내 믿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흔들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굳건히 지켜라. 반드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나의 부유함은 복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 잠깐 잘 살다가 영원할 때는 막상 잘못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고 믿음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갈등도 생기지만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다른 성경에서는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더 멋지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상급을 표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믿음이 부유한, 충만한 사람인지 스스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믿음이 정말 충만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빠져나가서 삐쩍 말라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생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영혼의 믿음의 풍성함을 다시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정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대하십니다. 부유한 영혼, 믿음의 영혼,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이런 영혼으로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놀라운 은총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이 늘 주님을 믿는 믿음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삐쩍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